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10쪽입니다. 신약성경 210쪽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의 선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주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줄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응답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근옥 권사님, 박영효 권사님, 김효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손유경 성도님, 안친환 권사님, 김미호 권사님, 승자 집사님, 정정희 집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성철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구원의 기쁨과 또 감격과 또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오늘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것이 정말 소중함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감사함이라면, 기쁨과 감격이라면 반드시 전하고 증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닫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저랬겠습니까? 예전에 자기가 알던 것은 다 배설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기쁨이고 감사이고 감격임을 알기 때문에 그 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이제 누가인데 마가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고 이제 마가라는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이제 복음 전하러 떠났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마음에 맞지 않은 일이
있었겠죠.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마가라는 요한에게 있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돌아갈 만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가 되긴 어렵죠. 그러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너는 생각이 다르니까 그만두고 나는 너하고 마음이 다르니까 그만둘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뜻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큰 목적은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조금 내 생각을 바꿔야 될 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내 고집을 꺾을 때 꺾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해야 될 순간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그들을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교회고, 바울이 오늘 간 곳은 이제 터키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인데요. 우리는 그냥 14절에서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거리를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서 한 속초 가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어떻게 갔느냐? 걸어서 간 겁니다. 더군다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그냥 평지가 아닙니다. 해발 한 1000m 정도 되어 있는 고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산을 올라가서 한 160km를 걸어간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요, 요즘처럼 편하게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성지순례 간다 그래도요, 다 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렇습니다. 실제 걷는 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하러 이 먼 길을요 걷고 또 걸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다닌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번 전도 여행 갔다 왔다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순탄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고요, 돌도 맞았고요, 매도 맞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배고픔도 있었고요, 강도를 만나기도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왜 갔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뭐 생각 아무리 돌아다녀봐야 하루 종일 걸어도 10km 안 될 겁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 전하러에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곳까지, 여기서부터 속초까지 여러분 속초까지 걸어가세요. 복음 전하러 걸어가세요.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복음 들고 그 길을 갔더라는 거죠. 갔더니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복음 들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아멘 할렐루야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복음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보내셨다면 오늘 우리가 가는 곳에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도 분명히 누군가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거기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5절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래요. 이 회당장이요, 거기 찾아온 바울에게 이 말씀을, 성경 말씀 가지고 할 말이 있으면 해라, 요즘 말로 설교를 할 수 있으면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16절 바울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 회당이 조금 특별한 점은 유대인들만 있는 회당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아마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내사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바울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40년 세월을 보낸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찬송하며 하나님만 예배했느냐?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상을 만들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참아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20절 그 외손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을 또 주셨더라는 거죠. 사사기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의 왕입니다 고백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우상을 따라갔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에게서 뒤돌아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셨고,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떠났기에 패하시고,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는데 다윗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실 것임을 이미 약속해 주셨더라는 거죠. 그것이 구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인데,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주셨으니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를 그냥 예수다 하고 만 것이 아니라 24절에 예수님 오시기에 앞서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는데 그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25절에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거죠.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리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선지자들의 말이 있었는데 예언이 있었는데 뭐 했다는 겁니까?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말씀이 선포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데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이미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외우고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면 어떤 그에 합당한 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찾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즉 나무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사람들 보기에는 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야. 그렇게 알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그렇게 보여지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저주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은 사람인데 아니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더군다나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냥 부활하시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이 증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분이 나하고 함께 계셨어. 이 사람들이요 증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주님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있었겠죠. 그러나 끝까지 주님 보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신 것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난 주님을,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 영생의 복음을 소유한 우리가,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증거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TV를 보면 가끔 그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나와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어떤 치료의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런 병인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 의사를 만나서 목숨을 구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그들을 살릴 길이 있는데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생명 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복음 들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들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오니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오늘도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여 치유되는 회복의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새벽 기도드립니다. 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 기쁨과 감사와 건강함으로 항상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외세국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기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